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이 어둠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체 10번째의 재앙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만 10개의 재앙이 있습니다만은 10번째 재앙은 바로가 모세를 다시 만나러 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9번째 바로를 만난 상태에서 바로가 모세를 내어 쫓을 때 다시 내 앞에 찾아오면 죽이겠다 하는 말을 듣고 10번째의 재앙에 대한 내용까지 다 말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찾아왔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0개의 재앙,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연속되는 심판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심판의 성격이 그러나 단순히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사실은 세우고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임봉을 떼거나 마지막 대접을 쏟거나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그 이어지는 6번의 어떤 나팔이던 임봉이던 그 대접이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은 결국은 성도들을 힘있게 세우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힘있게 세우는 것과 멸망당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확인하고 강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6번째와 7번째의 대접 사이에 있는 그 사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사실상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지 않는 성격의 심판이 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회를 주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9번째 재앙이 결국은 최후의 어떤 경고, 마지막 경고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이 21절부터 29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내용을 파악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단락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로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는 수용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타협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가 출애굽기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던 마음인데 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강해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내용, 재앙의 내용들이 이집트가 뭐랄까요, 붙잡고 있던, 이집트가 뭐랄까요, 자기들의 고집의 근거로 삼고 있던 것들을 차례차례 부서뜨리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였던 것들은 자기들이 바로는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기 신하들, 술사들도 뭔가 이렇게 기적을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그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곧 더 이상은 따라할 수 없는 더 막대한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버틸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뜨리죠. 나일강을 썩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들끓게 되고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당시의 이집트 문화 그리고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자원이 상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이집트나 바로나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세계보다 큰 분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라고 하면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지탱하는 것들 아마 돈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발달된 문화, 기술, 철학, 과학, 지식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세상을 향한 자신만의 어떤 신념 이런 것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같은 것들은 정말 강한 아집을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가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 악마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파리떼가 들끓게 되는 이런 모습들, 개구리가 등장하고 메뚜기가 등장해서 완전히 이 전 국토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전염병이 창궐하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광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농경 사회에서 농사의 신들을 섬기던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 그리고 신으로 떠받들던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 자연 재해가 아니에요. 의도된 재앙의 성격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도 보면 흑암이 이집트를 덮치게 됩니다. 얼마나 어두웠냐 하면 더듬어야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빛이 사라진 그런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은 태양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 이집트가 가장 중요하게 섬기던 신이 태양신이죠. 이집트는 태양신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이야말로 농사의, 농경의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태양이 가장 중요한 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리고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은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의 근거를 다 하나씩 부수고 결국에는 최고의 신이라 여기던 태양까지 어두워지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집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밝았죠. 환했죠. 그것은 태양이 제 역할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태양이 뜨고 나머지는 다 구름으로 가려서 어둑어둑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물리적인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빛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태양보다 더 강대한 빛을 드리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영광스럽고 밝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빛이냐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상을 가득 채워서 단 조금의 어둠도 천상은 있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 말한 것이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장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참된 빛, 하나님의 어떤 그 돌보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집트는 자신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에게는 무기력하게 되는, 사실 태양신이 지워진 상태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 심판, 이 재앙이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아집과 고집, 이 세상이 자기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사실 다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제국과 인구,
권력, 자신들의 신, 막대한 경제력, 그 모든 게 다 부질없었죠. 부질이 없었습니다. 파리떼가 들끓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들이 자신들의 어떤 식량들을 먹어치울 때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그 기상이변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 과거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왕이 나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디 그 역사 관련된 그런 어떤 역사학자가 나와서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왕은 정말 경무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게 너무나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해야 되고 무슨 전염병이 돌면 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이건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 전염병이 돌면 이건 또 왕의 문제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집트의 왕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신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쏟아지거나 할 때 신과 가장 가까운 이 왕이 신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신이 진노해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신이 진노해서 흉년이 들었다. 신을 달래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죠. 기독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지금 불행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엎드려서 빌 태양신마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 세상인가.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세계는 사실상 엄청나게 공허한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됐지만 그들의 왕인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한 엄청나게 공허한 것입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눈에 볼 때는 이집트 세계가 너무 커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저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 적당히 감출 건 감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400년 넘게 살아온 거죠.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실제는 그 내면의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할 때 그들은 무력했고 공허했고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지 못하는 사실상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 안에 고센에 있을 때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 게 뻔하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최후의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의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제사 드리겠다고 드려라. 우리가 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이집트 안에서 해야 된다. 정말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이건 협상에 성공한 겁니다. 매우 좋은 기회고 바로가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 행사하는 것 자체, 무슨 바자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충성,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시 제안을 하죠. 나중에. 그러면 나가라. 나가서 그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남자만 나가라. 어차피 제사 드릴 때 남자만 드리잖아. 여자랑 애들은 제사 드릴 때 포함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제단에 다 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훨씬 더 좋은 거죠. 어차피 이건 남자만 하는 거니까. 바로가 한 걸음 양보했으니 나도 한 걸음 양보해서 아주 지혜롭게 세상과 등지지 않고, 그러나 그것도 반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바로가 다시 한 발짝 물러섭니다. 만약에 이 맥락을 다 모르는 사람이 이 과정만 보면 바로가 엄청 매너 있게 대접해 준 거예요. 엄청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도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협상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의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 좋다. 가라. 해라. 대신에 재산까지 전부 다 가지고 갈 건 없잖아. 짐승들까지 전부 다 가지고 갈 건 없잖아. 그건 결국 너희들이 독립하고 탈출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릴 재물만 들고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의 99%된 겁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편의도 많이 봐주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좀 좋은 마음을 해준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99%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거나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어야 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전심으로 경건과 거룩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세계에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냐면 99% 하나님이 아닌 100% 선명한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바로에게 대강하거나 설렁하거나 아니면 바로의 비위에 어느 정도 잘 맞춰진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했다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발맞춰 가면서 나름대로 내 위치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과 그래도 친분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가리우지만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선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혹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분으로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도 거절합니다. 이제는 바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한테 찾아와서 또 보내라 어째라 말하면 그땐 죽는다. 사실상 9번이나 만나준 것도 이 바로가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형편없는 인간으로 묘사가 돼 있죠. 사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왕으로서 아무런 책임감을도 드러내지 않는 이 책임감 있는 하나님과 전혀 책임감 없는 바로를 아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세를 9번이나 만나줬다는 것도 사실은 뭐 대단히 진짜 정말 뭐 열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가 보여주는 것,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와 나는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실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다시 나를 만나러 오면 죽이겠다.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9번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는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것인데 끝까지 거절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다. 이 세계는 결국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완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판하냐?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느냐? 참 뭐랄까요? 기독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토록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멸망하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완악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이 담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의 그 세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주저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세계 바로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가 다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적과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예상이 될 겁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예배와 교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우리는 충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이해한다는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에 전적인 충성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게 만드는지,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그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타협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한 진리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 세계에서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잠깐의 감정이었을 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임을 우리는 잘 경험합니다. 수천 년 전 바로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세나 이스라엘도 같은 삶의 환경 안에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문제는 여전히 동일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 동일한 하나님의 지식,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깊이 따르는 이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이 변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